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마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또 어떤 환경에 우리가 그 말을 써도 다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때로는 정말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큰 감동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더 우리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이 세상적인 관점과 시각 위에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아닙니다. 교회들과 성도들도 그 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수긍하는 편이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인들이 타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말이 교회의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는 어쩔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내어주고 있는 게 이 복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과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목회자인 저나 성도난 여러분이나 복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그들이 바라는 복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 떠오르는 태양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말한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판단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럼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가장 큰 부작용은 은혜의 시간이 원망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불평의 장소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에서 말하진 않지만 참 자주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를 묵상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목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도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절정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최고봉은 나를 이만큼 높이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복이 왜 큰가? 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가? 은혜를 정의하면 성도님들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은혜를 보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거저 받은 선물이 정확하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쁨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현장이 불평과 원망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지요. 제일 처음에 새벽에 이른 시간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데리고 오고 12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3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5시에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한 6시쯤에 품삯을 지불해요. 근데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줍니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는 조금 더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먼저 왔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과 불만은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불평과 불만은 자기가 받는 액수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왜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주느냐 하는 것이었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참 불공평하죠. 막 속에서 뭐 이렇게 하시나 싶지요. 내가 먼저 왔다면 이거 진짜 억울할 일이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엔 시간제로 계산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체계가 시간제잖아요. 1시간 일하면 얼마, 2시간 일하면 얼마. 그런데 여러분, 먼저 와서 일했는데 나중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격이 되는 일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응시한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가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일을 나가야 할 시간에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여러분 남구로역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한국의 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 가면 새벽에 인력 시장이 펼쳐지는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하루에서 한 1,500명, 2,000명까지 온다는 거죠. 거기에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오늘 일이라도 한번 따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이 먼저 찾아와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인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주인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2절 말씀 보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품삯을 정합니다. 정확하게 그 일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 주인이 나가서 손수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그 일꾼들이 없어도 돼요. 포도원은 그 일꾼들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선의로 불러준 것입니다. 일할 데가 없으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죠.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자꾸 실망하게 돼요.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것을 감히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님들, 하나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공평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의는 제시하지 않아요. 참 놀랍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배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들은 한 데나리온이 적다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왜 저들에게 똑같이 주었냐를 불만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들이 월급과 하루의 일당을 챙기는 그 과정이 기쁨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불판과 불만의 현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인데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본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한 주간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은혜의 고백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비교라는 것이죠. 남과 비교할 때 성도들 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불만보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살게 못하십니까? 라는 불만보다 더 큰 불만은 뭐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더 크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런 성도와 함께 하십니까? 왜 저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무엇을 잊는다?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잊고 있는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분노를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보았죠.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 때 늘 기쁨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에 기쁨이 빼앗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선대했을 때 그 아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분노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암송아지를 잡아주는구나. 말할 수 없이 분노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쁨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니? 여러분, 그 아들이 잊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누렸던 모든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암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염소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표현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랑,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한 기쁨들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성도님들, 새벽에 주인의 부름에 초청을 받은 일꾼들은 내가 실직자라는 그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참여한다는 기쁨 속에 거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왜 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님들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부님들 계시잖아요. 집에 가면 그릇들이 참 많고 냄비도 많고 참 유리잔도 많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요리할 때 보면 내가 쓰고 싶은 거로 합니다. 그렇죠? 내가 끓이고 싶은 냄비에 내가 끓이고 내가 받아 먹고 싶은 물에 물잔을 받아 먹습니다. 성도님들,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도 되지 않지요? 여러분, 그릇들이 막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나는 안 써줍니까? 왜 저 그릇만 씁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병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완전히 정형화된 어떤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을 믿는 순서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게 우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교회는 그런 것이다.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알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30년 믿었으니 나는 이런 복을 받아야 하고,
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말씀을 봉사했으니 나는 더 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계산들을 하니까 결국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받은 은혜에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분노했던 분노의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보는 이 가인의 분노, 가인은 하나님 왜 내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저 아벨의 것을 받으십니까? 내 동생 아벨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것이 아니라 저 동생의 것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가인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자체부터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공평성을 논하진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제가 청년부 성경 공부시킬 때 그런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아, 오른편의 강도가 참 매력적이다. 자기가 살던 그대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군요. 참 곧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는 청년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결국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오른편의 강도를 구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이런 불공평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사랑의 관념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내 중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장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를 향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공통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재해석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지요. 성도님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 말 앞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항상 답변을 더 드려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지는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부분적으로 제안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며 삽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성도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커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게 그의 심정이었어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 포악자였습니다. 하나님 위선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바울은 생각하고 생각해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의 시간을 내세웁니까? 우리가 왜 신앙의 경력을 내세웁니까? 내가 왜 여러분에게 목회자라고 내가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의 경중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교를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게 아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절대로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감사해야 되고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감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자도 감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왜 날 떠도는 선교자로 세우십니까? 나도 베드로같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비교한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 맡겨놨습니까?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께 뭐 맡겨놓으신 거 있어요? 근데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억지로라도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사실은 지금 은혜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너희를 내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왜 그게 불만의 현장으로 바뀌냐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 앞에서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부목사로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갔더니만 그 선임 부목사님이 이렇게 두둑한 동전 지갑을 주세요. 아주 두둑하더라고요. 이걸 왜 주십니까? 내가 늘 하던 일인데 내 밑으로 막내가 왔으니 이제 당신이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 했더니만 그게 한 90년도 정도 막 그때니까, 그땐 교회에 참 이렇게, 우린 예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교회에 참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에 막 10명, 15명, 어떤 때는 20명까지. 교회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제 할 일이에요. 가면 다 나한테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제가 500원씩을 줘요. 그럼 그 사람들 500원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들이 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에 차비가 없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은행 갈 차비가 없으니 달라.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500원을 주면 아마 그때 소주 한 병이 그 가격 왔다 갔다 해서 그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소주를 마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늘 500원씩 줬어요. 근데 어느 날 500원 동전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제 지갑에 있는 돈을 줬는데 지갑에 1,000원짜리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도 때렸으니까 제가 제 지갑에 있는 5,000원을 준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제가 5,000원을 주니까 500원 받았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누구는 5,000원 주고 누구는 500원 주느냐 하는 것이죠. 나보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참 좀 홍역을 치르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는 거 제 마음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 주는 거 제 마음 아닌가요? 주는 사람이 누구 얼마 줬고 누구 언제 줬고 이거 다 계산해서 줘야 되네? 제가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주면 고맙게 받아가면 되지. 왜 누구 더 줬냐고 와서 나에게 따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주는 건 내 맘이잖아요, 여러분. 500원을 주던 100원을 주던 1,000원을 주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더 주던,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매일 미우니까 덜 주던, 내 마음 아닌가요?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들이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제가 꼭 법대로 공평하게 줘야 됩니까? 그들에게도? 그렇지 않지요. 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때로는 제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의 행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간절함이 너무 처절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가 나중에 무너지게 될까봐 돌이키라는 뜻으로 들어주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의 크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받은 것만 기억하면 돼요. 받은 것만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은혜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겸손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 한 가지 더 하실 수 있거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 세 가지만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본문을 보고서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